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등산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산하셨다 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등산하신 산은 변화산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것은 천국과 같은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하산을 했을 때는 그곳에는 십자가를 방불케 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등산과 하산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산 위의 영광을 기로한 채 산 아래 고통이 있는 세상으로 내려오셨을까 하는 그 이유와, 그리고 산 아래 고난이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 대안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는 왜 산 위의 영광을 뒤로한 채 산 아래 고난이 있는 세상으로 내려오셨을까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세 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등산을 하셨습니다. 왜 세 명만 데리고 갔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17장의 말씀은 그 앞에 마태복음 16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장차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게 되고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대놓고 거절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 죽지 마세요. 십자가 지지 마세요. 왜 죽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데리고 등산하신 겁니다. 나머지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 역시 평소에 늘 누가 크냐 하는 그 자리에 관심이 많았던 두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예수님의 뜻을 전혀 몰랐던 이 대표적인 세 명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좋은 천국이 있지만은 산 아래 세상에서 내려가야 되는 이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는가 하는 것을 실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등산과 하산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리하신 것이지요. 누군가 여기 서대문구에 있는 안산, 여러분 안산 등반에 보셨습니까? 참 멋있습니다. 안산 둘레길. 안산 둘레길을 등반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이 안산이 좋은지 안산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 신이 서대문구에 내려진 축복이다,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등산을 했던 세 제자들 역시 오늘 이 예수님과의 변화산 등반은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정말 황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등산을 했더니 변화산 위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햇빛과 같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빛과 같이 흰 옷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건 천국의 모습이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좋았던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변화산의 그 화려한 천국의 영광을 뒤로한 채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 아래로 하산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황홀한 변화산 위에 그냥 계시지 않고 산 아래 내려가셨을까요? 산 아래 세상에 예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아픔과 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산 아래 세상에는 간질병에 걸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한 아픈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불쌍한 아이를 부모님은 이 불쌍한 아이 때문에 고통당하고 평생을 가슴 아파하는 어버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이 변화산 위의 사건과 변화산 아래의 사건을 정말 멋진 그림으로 나타냈던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르네상스 미술의 3대 거장의 한 명인 라파엘로가 그린 그리스도의 변형이라는 제목의 성화입니다. 이 그림은 현재 바티칸에 있습니다. 라파엘로는 이 그림을 통해서 산 위의 세상과 산 아래의 세상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그림 윗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해와 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 빛과 같이 희게 된 옷을 입게 된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들고 서 있고, 그리고 엘리야가 선지서를 들고 서 있지 않습니까? 이 황홀한 광경을 본 세 제자들은 너무 두려워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엎드려 있습니다.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나 그림 아랫부분을 보십시오. 간질병에 걸린 아이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아이를 붙잡고 있는 아비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무릎을 꿇고 제발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말하는 어미의 비참한 광경이 있습니다. 9명 제자들이 힘쓰고 애써도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세상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이런 혼동의 모습이 바로 산 위의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어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은 바로 저 산 아래에 고통받는,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절망 속에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고통을 못 본 채, 모르는 채 외면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변화산의 화려함을 뒤로한 채 변화산 아래로 내려오셨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아래로 내려오시자 간질병에 걸린 그 아이의 아버지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호소합니다. 분명 변화산 아래에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 제자들은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나무랬습니다. 제자들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데려오라 말하시고 단방에 말씀으로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걸 본 제자들은 따로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들은 왜 안 됩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단방의 말씀으로 고치셨는데 어찌하여 저는 기도해도 병 나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변화산 위의 모습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을 사모하고 또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내가 지금 사모한다고 해서,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화산 위에서 천국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는 우리는 산 아래 세상에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 산 아래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산 아래 세상, 고난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에서 살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겨자씨 하늘만큼의 진실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날의 고난에 있는 세상에서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믿음의 대명사로,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만 있다면 너희는 고난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소망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이란 절망적인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때입니다. 아브라함 늙었고 기력이 세었습니다. 사는 생리가 끊어졌고 의학적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실 것이라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엎드려서 웃습니다.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서서 속으로 웃습니다. 누가 봐도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는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속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이런 약속을 해줍니다. 다윗의 씨, 즉 다윗의 후손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윗의 씨가 끊어져 버릴 것만 같은 위기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나라가 멸망할 때입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모든 집들은 다 무너지고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다윗의 씨는 끊어져 버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십시오. 열왕기하 25장 27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왕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지 37년입니다. 곧 바벨론 왕 에일 무로닥이 저기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셨다 합니다. 바벨론이 침공해서 모든 왕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유다의 왕 다윗의 후손 가운데 딱 한 명 남은 그 왕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째가 되었습니다. 37년 때 하나님은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게 하셨습니다. 왕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야긴 왕을 통해서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스룹바벨 총독이 태어납니다. 스룹바벨 총독은 오만의 유대인들을 이끌고 다시 유다로 귀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약속을 지켜주셨고 이 스룹바벨 총독을 통하여서 마침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소망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이 소망의 믿음이 겨자씨처럼 뿌리 내리고 자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조의 믿음이요 부활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조의 믿음,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해방을 했습니다.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느 정도의 식량을 갖고 나왔을까요? 일주일치? 한 달? 몇 달치를 갖고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도 가축을 키우지도 않았는데 40년을 배고픔 없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40년을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떼인 메뚜라기 새떼를 떨어뜨려 주시고 반석에서 물 나게 해주셔서 그들이 먹고 마셔서 반역을 해서 죽은 사람은 있어도 배가 고파 죽은 사람은 없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기 부자로 알고 있지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이상한 방법으로, 부끄러운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고, 우리는 오누이라고 속입니다. 이 거짓말이 화근이 되어서 엄청난 미인이었던 사라는 이집트 왕의 후궁으로 추천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집트 왕궁인 궁궐로 입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집트 왕 바로가 주는 엄청난 재물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받습니까? 사라 자기 아내를 이집트 왕의 후궁으로 내어준 대가로 엄청난 재물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참 이상한 부자지요. 창세기 20장에 가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을 했습니다. 화산이 터진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어디로 이사를 하느냐? 그랄 땅으로 이사를 하는데, 그랄 땅으로 내려갈 때도 이번에도 이집트에서 했던 것처럼 부부가 우린 부부 아니라고, 오누이라고 하자고 속입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엄청난 미인이었던 사라는 또다시 그랄 왕의 후궁으로 추천을 받아 그랄로 궁궐에 입궁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그랄 왕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재물을 줍니다. 그래서 부자가 됩니다. 아내 때문에. 참 웃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이나 그랄 왕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사라 건들지 마라, 그 여인이 임자 있다, 건들면 너 죽는다, 하나님이 협박하지 않았다면, 무서운 징계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을는지는 모르지만 아내를 빼앗기게 되고 믿음의 조상은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될 수 있었는가?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이삭이 잘 자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대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는 말은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명을 받았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무슨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나님 도르셨나? 하나님 미치셨나? 속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세요. 그런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더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은 내가 하나도 없을 때, 가진 것이 없을 때 부자가 되게 하셨고, 내가 아들이 없을 때, 낳을 능력이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볼 때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했던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도 창조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죽은 사업도, 여러분의 죽은 가게도, 여러분의 죽은 직장도, 여러분의 죽은 가정도, 여러분의 죽은 재정 문제도 다 살려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던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창조의 믿음이요 부활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어도 마치 죽은 것 같아도 아브라함처럼 이 창조의 믿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이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신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늙었다는 거. 사라도 알았습니다. 자신의 태가 죽은 것 같다는 것. 여기서 알고도라고 하는 뜻은 깊이 생각해 보고도, 심사숙고해 보고도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자신은 아니라는 것 알았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것이 확신의 믿음이라고 로마서 4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알고도 약해지지 않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이것이 발각되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밥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알고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밥 될 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던 다니엘을 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신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십자가 주고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알고도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왜죠?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서도 이런 확신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 확신의 믿음이 알고도 믿고 알고도 확신할 수 있는 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서 싹이 피고 열매 맺고, 그리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숱한 역사를 통해서 창조의 믿음, 부활의 믿음, 소망의 믿음, 확신의 믿음을 겨자씨 한 알만큼 주셨는데, 그것이 자라고 또 자라고 자라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하지만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면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은 미약하지만 겨자씨 한 알만큼의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찬양 복음성가 하나를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분이 지인이 보내주신 찬송가였는데요, 4일 늦게 4 days late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였습니다. 제가 부를 수는 없고 가사만 한번 들려드릴게요. 나사로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무 가사가 은혜스럽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소식은 예수님께 전해졌습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나사로가 아픕니다.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그는 버티지 못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가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기다렸지만 예수님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늦게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주여, 주님이 일찍 오셨다면 오빠를 고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빠는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사흘이나 늦게 오셨네요. 주여,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주님이 사흘이나 늦게 오셨는지.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께서 4일 늦었을 때도 여전히 주님의 시간입니다. 예수님 마르다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무덤을 보여줘라. 그녀는 말했습니다. 주님, 내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그는 4일 동안 그 안에,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에 돌이 굴려졌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가 나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살았어. 그는 살아있다고. 여러분도 두려움과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부르짖으세요. 나는 지금 주님이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의 변함없는 계획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곧 여기에 있을 것이며 예수님은 돌을 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듯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4일 늦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때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4일 늦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때입니다. 기억하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때입니다. 늦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늦어도 늦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천국 아닙니다. 변화산 위에 그 영광스러운 천국 아직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산 아래 십자가의 고난을 방불케 하는 아픔과 고난이 가득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아시고,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창조의 믿음, 부활의 믿음, 소망의 믿음, 확신의 믿음이 너희의 마음속에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으면 너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그 아픔을 뚫고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한 알의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이 그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자라나서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위대한 아브라함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